싸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선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주께 아뢰어 드리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을 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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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찬양시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히려 이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지정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반주를 들으시면서 회개의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고 의심할 때도 있었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만사를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감정도 다스리고 믿음으로 영혼도 다스리고 믿음으로 생각도 다스리고 믿음으로 입술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때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면 얼마나 광대하며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탐심만 가득한 채 사는 죄의 모습을 생각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지만 주님을 찾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나이다.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했사오니 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전도하는 결실이 있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취해 있는 우리의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본속들 중 노안으로 또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유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충고하시는 박기시 목사님을 말씀으로 충고하실 때에 저희의 큰 신령을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65쪽 교회에 도착하시면 말씀을 꼭 준비하시고 한번 읽으시고 책할 필요 오전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시원찮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시작. 주님의 뜻대로 되라.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흔들리는 인생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흔들리는 인생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에 마주하게 되고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차라리 안 믿고 살아가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좋은 거 아닐까? 남는 장사 아닐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은 정말 있다라면은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지? 보여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계산기를 돌리면서 끊임없이 믿을 것인가? 믿는 것이 이익이 될까? 아니면 안 믿는 게 이익이 될까?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돌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이 사실을 안 파스칼이라는 신학자 또 수학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이고 안 믿는 것은 지옥이다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 파스칼 웨이트라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렇게 4가지 종류가 사람에게 머리에서 계산이 된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결과가 천국이 있어요. 그랬다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생을 받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되죠.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자유라는 그런 손해를 조금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다. 천국이 있다라면 무한한 손실, 영원한 지옥, 영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예수를 안 믿는다. 천국이 없다라면 약간의 이익을 누리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던 그 쾌락이 있었겠죠. 우리가 어떤 작은 확률을 P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런데 무한한 가치인 무한대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기대값은 여전히 무한대가 된대요. 이게 수학적 공식입니다. 어떤 작은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무한한 가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무한대의 은혜가 임하는 이 수학적 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파스칼은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편이 수학적으로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수학적 계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또한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믿다가 시험 들어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무한대의 영생의 축복이, 무한대의 하늘의 축복이 눈앞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시험에 넘어져서 자빠져서 믿음을 팔아먹어버리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이 선물을 포기하겠느냐? 선물을 포기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음은 그것을 현재의 실체처럼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면 현재의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 너희들 눈으로 못 본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현실을 확신하게 되는 내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확정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희망과 병행하며 소망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사랑의 은총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정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감정적으로 추측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함께하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소망과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왜 저렇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기뻐할까? 가진 것도 변변찮고 시원찮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일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력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첫 열매를 미리 맛보게 하며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 빠지는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기운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동력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체력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대의 선조들은 밥 갈고 눈 갈고 집에 와서 애기 보고 논두렁밭두렁 가서 불을 빼고 집에 와서 밥하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불 떼고 그리고 잠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 재단을 기도의 불을 붙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인생입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도 품어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과일처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단지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맺은 열매를 보고 우리가 보고 먹으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나무가 있는 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최근에 그 카페 옆에 있는 나무들은 싹 전정을 다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겨진 나무들에게서 향기가 나는데 어디서 나지? 어디서 나는 거야? 잘 보이지 않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향기가 나네. 이건 나무가 있는 거야. 나무가 있는 거야. 향기 나는 나무가 있는 거야. 두리번 살폈더니 한 나무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새벽 공기를 타고 향기가, 진한 향기가 나는지, 야, 신기하다. 향기롭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새벽 기도하는 길에 향기를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나무를 지날 때마다 저는 이 감이 요만할 때부터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감은 내 감이 아니지만, 저 감은 틀림없이 남의 집 감이지만 그것이 조금씩 커지고 그것이 조금씩 노랗게 되고, 그런데 노랗게 더 되면 좋겠는데 순식간에 주인이 다 잘라가가지고 더 큰 모습을, 더 노랗게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맺은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구한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과수원처럼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맺힌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과일이 열리기 전에 향기를 맡고 그 맛을 상상해 보아라.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느냐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옛 사람들이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 안 합니다. 그의 믿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는 아직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이 그의 가족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알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으며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은 것이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눈에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감정으로 가지지 마세요. 기분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이루실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인 확신이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정자국을 만져보리라. 못자국을 만져보리라. 보리라. 내가 보아야 믿겠다. 만져보아야 믿겠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만져보아라. 나다 너의 스승이다.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져보아라. 그러나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오히려 훨씬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소망이 없는 것 보이죠. 그때에도 믿는 거죠. 그때에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뭘 하신다고요? 너 보지도 않았는데, 너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너 문제도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를 믿고 있구나. 너 참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런 믿음이 다 되어주시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들이 요소요소의 모든 것에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며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 그 여름 날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마스크를 쓰고 언제 이렇게 계절을 바꾸었지? 이 계절을 바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나님의 신성이 바꾸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핑계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지하다고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침 햇살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이의 웃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식의 소리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 소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잘 자라날 수 있지? 그 성도들을 통하여 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할렐루야. 장로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되시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너희들 믿는다, 못 믿는다, 안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런 소리할 핑계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오히려 그림자이다. 진짜 실제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세계, 엄청난 세계가 있다라고 철학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을까요? 중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중력이 없을까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감히 하나님의 중력을 무시하고 저의 손이 영원히 힘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그 무거운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눈탱이 밑에를 떨어져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시퍼렇게 돼서 한 달 이상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력을 만드셨는데
그걸 제가 못 깨달은 거예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고 없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실지 않은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깊은 계곡에 놓인 흔들 다리를 건너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다리는 낡았고 아래는 아찔한 절벽입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말합니다. 아빠 무서워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빠가 다정하게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아빠를 믿고 따라오라. 아빠는 이 다리를 수백 번 건넜단다. 괜찮아. 아이는 여전히 아내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디디며 앞을 향하여 나갑니다. 다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은 단단했고 결국 아이는 무사히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날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거리는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계신 아버지를 믿고 잡고 건너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위험한 인생의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험하고 멀고 두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서귀포 명성교회 선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오히려 아플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더 굳세게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다리를 힘있게 내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드리는 10의 1조, 감사, 구제, 선교, 그리고 장학헌금, 목적헌금, 그냥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예물을 받아주시며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웃으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가정마다 직장마다 농장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성경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사랑하시는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노약자가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꼭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대학을 지나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흔들리지 않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있는 모든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형편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든 중에도 주님을 섬깁니다.
주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능력의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여 서기본 명성교회 칭찬과 명성이 빛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고 우리 영상도 잘 보시고 또 카라 중보 기도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도 대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백은미 사모님께서 사실 이독제인데 일도하셨다고 알려왔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11월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달입니다. 수험생들 현동이 예성이 희수 용환이 산도 밖에 진학을 하든지 사회에 진출하든지 주님 손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례자는 구역정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고 오늘 전한 예배 말씀은 서울 미래 참 좋은 교회 백성기 목사님 저희 한 2, 3년 선배님이신데 선배님이 이제 안식월을 맞이해서 오셨다고 해서 청했습니다. 좀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교계 소식이 있습니다. 서귀포 장로 찬양단 정기 연주회 오늘입니다. 오후 7시 30분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휘로는 우리 강현수 장로님, 대원으로는 한혜수 장로님 두 분 대표 주장을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조금 출타해서 세미나도 듣고 세미나 주제가 단순한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교회를 좀 단순하면서 좀 영향 있게 섬기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듣고 오고 또 새해 목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것입니다. 오늘은 떡이 없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정태석 집사님 무릎도 안 좋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균이 가득 차 있는 요구르트를 이렇게 내놓으셨으니까 유산균 드시고 모두 다 장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뒤에 또 관광철이죠. 이번 주 금요일 연합모임 또 11월 8일 날 토요일은 컬러풀 마음 돌고 에스더 여종교의 주간인데 아이와 함께 오면 더 좋고 자기의 마음의 색깔을 통하여 내 심리를 고백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혼자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11월 22일까지 모든 각 부서는 총회를 마쳐달라는 그런 공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 하실 때고 다음 주 하실 때고 이렇게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나갑니다. 인생길 험하고 흔들려도 오직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인생길 험하고 흔들려도 오직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손도 잡아야 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도 중요하죠. 제가 힘들 때의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시작. 제가 힘들 때의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힘있게 찬양하고 결단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때로는 인생길이 위험한 다리를 걷는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해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그렇게 하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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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